구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어제 뵌 분도 계시고, 졸업도 하고, 이사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각자의 삶에서 아마 바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는 어떤 힘으로 살아갈까요? 인간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육신을 가진 사람은 영양이 공급이 되어져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공급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은 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빵과 사랑이 충분하면 이제 자아 실현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인간의 심리학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네, 그리스도인도 인간에게 사실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새벽기도에 우리 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40년 광야 생활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보통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어떤 비나 또 이슬, 햇빛 그런 것으로 은혜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비유를 들어보더라도 여러분 어떤 나무가 하나 자라는데 만약에 빛이 없다면 이슬을 먹지 못하고 자라간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돼요? 말라 죽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날마다 햇빛을 받고 이슬을 맺게 되면 그 나무는 건강하게 자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공급을 받았을 때 뭐예요? 영적으로 기운이 넘치고 어떤 삶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원천력,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은 노아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울게 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돌아가고. 사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 또 심판을 하신다고 해요. 그 창세기 오늘 본문 6장 5절에서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5절에서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거룩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뭐라냐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으면,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지은 걸 한탄하신대. 마음에 또 후회도 하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지은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후회하고 한탄한다는 뜻은 어떤 하나님 위인하는 어떤 표현을 한 것뿐이지 우리 인간들이 하는 실수나
어떤 그런 부분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뭐요? 이 세상을 분명히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창조하신 걸 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본문에서는 뭐라 했어요? 똑같이 물로 심판을 한대요. 왜?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너무 타락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뭐예요? 노아를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뭐예요?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노아는 그 방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 홍수로부터 심판을 면하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뭐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노아에게 직접적인 건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은 사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후반전에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리라. 사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뭐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믿음인데 믿음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도 그 방주에 타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물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그 노아의 배 혹시 보셨나요? 뭐 영화나 그런 데서 직사각형인데 그 창문이라는 거 사실 옆에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위에만 있다는 거야. 그 의미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만 바라봐. 정말 위에, 뭐 여기서 말하는 위에 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삶을 지시겠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늘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새벽 기도 가운데 큐티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어떤 새로 비유를 하는데 이 새가 사람들이 그 새를 이렇게 짓밟으면 그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로 비유를 했는데 그 새가 어디로 도망갈 것이냐? 너 산으로 도망갈 것이냐? 하나님으로 도망갈 것이냐? 하나님께로 갈 것이냐? 사실 정답은 하나님께로 갈 것이냐는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왜? 산에는 뭐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숲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왠지 나를 잘 가려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산에 말하는 산들이 뭐예요? 거기서 물질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가 내가 의지하는 어떤 나의 철학, 의지, 신념, 어떤 나의 어떤 자아 그런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자신도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을 늘 바라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제 자신 역시도 산을 바라보기 너무 그런 유혹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참 감사한 일이 뭐예요? 1년 만에 CO가 나왔잖아요. CO 나올 때도 CD에서는 아마 쉽게 허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가 5명이 바뀌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가지고 언젠가는 되겠지 하면서 계속해서 도전을 했지만 한 70번은 정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 CO 과정을 하면서도 와 이게 사실 뭐예요? CO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코드에 그 규격에 다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돈 있으면 그거 다 해결이 되잖아.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렇게 해서 맡았다고 하면 그 CO도 누가 냈다고 할 거야? 어떤 변호사들이 아니면 힘이 계셨다고 할 거야. 사실 CO 나오는데 지난주가 나올 때도 또 전화가 왔어요. 너 이렇게 CO가 계속 펜딩이 되고 있는데 너 뭔가를 또 픽업을 하라. 사실 그때는 어떤 심정이었냐면 와 이제 됐다가 아니라 포기하고 또 뭐가 걸렸나 보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패스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고비가 뭐냐면 인스펙션을 맡아야 하는데 이 인스펙션은 오히려 큰 것들이 걸리지 않냐고 너무 생각지도 않게 쉽게 풀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대로 쉬운 방법은 뭐예요? 우리는 다 나의 경험, 산으로 이게 도망가는 부분인데 어쩌면 내려놓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고백이 그때서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CEO를 왜 쉽게 생각을 했냐면 전에 맡았던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나였던 경험이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일들을 할 때 사실 아까 말대로 창문을 그냥 옆에 내었었다면 위를 내지 않고 옆에를 냈다면 아마 세상을 더 바라봤으니까 그렇게 시키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말대로 이 노아가 이제 그대로 다 준행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주였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했고 방주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구원의 방법은 사실 다른 게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요즘에 말을 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산을 정상을 올라가는데 꼭 너희들은 이 길만을 주장을 하느냐, A가 아닌 B도 C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냐면 그 길에 올라가는 정상 길은 딱 A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예요? 유일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는요,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다시 푯대를 향해서 세상을 늘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의 의인은 당시에 그 당대 의인이라고 했었잖아요. 어쩌면 조건에 의한 그런 의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어쩌면 아브라함에 묻혀서 노아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시대가 많이 악해지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나의 죄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누가 물어보더라도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금 노아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항상 믿음이 나오면 뭐예요? 행동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행동과 믿음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거. 보통 흔히 말할 때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어컨이 나오고 이렇게 보통 보면은 선풍기들이 나오는데 선풍기가 바람이 나올 때 그 바람이 나올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어요? 전기가 공급이 되어지니까 그 바람을 선풍기 날개를 통해서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두려울 때가 있었는데 어떤 두려울 때가 있냐면 사실 목회에서 뭐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되십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어떤 걸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 주변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설교하는 거를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이 설교를 힘들어한다는 건 어차피 평생 가야 하는 길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면 그래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선배 목사님들이 가장 무서운 말이 있다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을 의지 아니하고 목회한다는 거 그만큼 힘들다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진짜 더 무서운 저주는 뭐냐면 어떤 질병이나 아픔이나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성경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이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못 나와요? 나오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주일날 나올 수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그 힘이 됩니다. 근데 그 힘이 되어진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뭐예요? 살아갈 수 있는 공급함을 통해서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걸 공급받지 못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을 공급을 받지 못하면 죽어나가는 것처럼 그것처럼 힘들고 다운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을 함을 통해서 이 일들을 또 감당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님이 믿어지고 또 심판주 하나님이 믿어지고 구원주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믿어진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도 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다 보니까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위로워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살아갈 힘을 주시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고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려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장 5절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사실 아까 6장 25절하고 이 7장 5절하고 읽어보면은 내용 글자적으로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6장 25절에서는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여기에서는 어떠한 것에 초점을 두은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금그릇도 은그릇도 질그릇도 천한 그릇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항상 비워놓는 거, 깨끗한 것이 그릇이 됐을 때 주인이 쓰고자 할 때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사실 설교 준비가 변 목사님도 말한 대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대로 한편은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 역시 이게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날은 사실 집에 못 가요. 그냥 여기서 늘 잠을 자고 하는데도 때로는 아까 말대로 하나님의 영적 공급이 딱 말씀해 주시면 그게 딱 오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만큼 또 책도 봐야 되고 주석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 시간 딱 정해진 데서 저기 준비 딱 됐다? 그렇게 자신 있는 적이 없어요. 하다가 너무 힘들면, 근데 시간을 비워놓고 하다가 또, 마라톤. 갑자기 이제 너무 힘드니까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초원이가 나오는데, 그 초원이가 하는 말이 뭐나요?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마라톤 이야기는 다 아시죠? 근데 제가 거기서 뭐 이 시간에 다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기억났다 사람 금메달도 은메달, 동메달도 아니었어요. 그는 금메달, 은메달 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뭐였냐면 그 완주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서 그 완주하는 모습, 막 절뚝절뚝거리면서 그 완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생은 보통 마라톤이잖아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요. 때로는 목회가 어렵고 여러분의 이민 생활 가운데 아마 내가 신앙생활로 막 생활하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제가 어떤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냥 정말 마음은 다 더 드리고 싶은데 그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도 때로는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면서 세상 바라보는 것 같아서, 혹시 이것이 내 일들이, 내 사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 어떤 목회자를 더 건설하고 그런 모습은 아닐까 막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마라톤을 보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들은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할 수도 있죠, 세상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건 뭐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존재임을 더 깨닫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아까 말한 이 완동력이 되니까, 그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세워가든 어떤 직장 일들을 하든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세상에 휩쓸려 가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보세요. 정말 그 말씀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면 어떤 큰 것이 아니라도 그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라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벽 기도가 정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우리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다 보면, 정말 이 세상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노아는 또 3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달라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3가지 은혜를 입고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들은 어제 받은 영적 에너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새로운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왜 매주일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어제 은혜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를 통하여서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발견하시고, 나의 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